네, 저희는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였습니다.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전쟁을 대신 나가줄 군사력이 있는 나라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럴 때일수록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했었어야만 했는데 평안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여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이 최악의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이제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행동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라는 말 자체에 이미 다윗의 모든 계획이 완벽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행복하게 자신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와서 한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자와 거지입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한 마리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나그네가 부자에게 찾아와서 이 부자는 식사를 대접하게 되는데 부자는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단은 의도적으로 이 암양 새끼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2장 3절 중반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단은 의도적으로 이 작은 암양 새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자에게는 수많은 소와 양이 있었지만 거지에게는 단 한 마리 양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양은 자식들과 함께 자라갔고 딸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수많은 자기들의 짐승을 놔두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양을 빼앗아 잡아먹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자는 부족한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굳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지금 쓰여 있는 것처럼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어 놓는 것보다 남의 것을 빼앗아 놓는 것이 더 이득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빼앗다라는 사절에 쓰여 있는 저 빼앗다라는 단어는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세웠을 때 이미 경고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려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뺏어갖고 이용하는 존재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왕정 체제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빼앗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갖고 와서 사무엘의 경고를 떠오르게 합니다. 결국 나단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백성들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는 왕의 권력을 지적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단의 이야기가 끝나자 다윗은 분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공의를 심판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양을 돌봤던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에 매우 공감하게 되었고 당장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목동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그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다윗은 지금 공감하기 시작했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공감과 분노는 결국 추후에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공감하고 분노하게 하여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이 공감과 분노를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난한 목동 이야기에 다윗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악한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2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완벽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목동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라는 말 자체부터 하나님은 매우 강하게 다윗에게 지금 질책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축복을 받았는데 왜 너는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계획 그리고 악한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이스라엘의 적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 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분명히 요압에게 말해서 편지를 줍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 갔을 때 딱 피자마자 편지를 준 이 사람을 죽이라 라는 전서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아가 죽었을 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본 것처럼
다윗이 요압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 칼이 다윗의 집안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 압살롬 다 칼에 맞아 죽습니다. 또한 아도니아까지 칼로 죽습니다. 이제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른 다윗의 집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사실 흔드십니다. 그런데 그 흔드시는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이웃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대낮에 성관계를 맺어 다윗의 왕국에 다윗에게 큰 창피함을 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에, 이 예언에 번복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은밀한 곳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밝은 곳에서 다윗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게 돼서 다윗이 도망쳤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동침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 들었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집안, 자신을 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은 가난한 사람의 양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거고, 하나님은 은밀한 자신의 죄를 백주대낮에 드러낸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슬픈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아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에게 매우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칼을 들어 다윗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러운 것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방을 치우고 있지 않은 자녀를 향해 소리 지르는 엄마의 잔소리는 자녀에게 어쩌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멀리 보면 방이 깨끗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흔드심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멀리 보면 깨끗해진다라는 엄마의 잔소리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흔드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지금 뒤흔들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잘 보면 그때 다윗의 감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목동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50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셨고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아이가 8일 만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다윗은 주변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눈치채게 됩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글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기도할 때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지 아기의 죄일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의해서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음식을 먹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너무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이 엎질러지기 전에는 그 물을 쏟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일단 물이 엎질러지면 포기해야 한다 라는 문장을 갖고 왔습니다. 다윗은 아이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 기도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결정에 바로 순복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다윗은 참 뻔뻔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자였다는 겁니다. 과거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는 되돌아보는 것일 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질서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에 불만은 없습니다. 이제 현재를 살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지 않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상실감에 빠져있는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위로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솔로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별명까지 지어줍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8일 만에 아이를 데려가신 것과 또 다시 생명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별명을 여디디아라고 지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괴롭고 슬퍼하는 그 순간에 약속의 아이를 그들에게 주시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그들에게 선사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는 이 약속의 아이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의 선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라거나 사랑이 없는 냉혹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주는 명확한 내용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물만 먹었는데 살이 쪘다라는 겁니다. 물만 먹었는데 살이 찔 리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요즘 건강이 좀 대세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얼굴 보면 자기 살 많이 쪘다고 그래서 어저께 뭐 먹었냐라고 물어보면 마라탕과 꿔바로우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당연히 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아이들이 좀 기억 상실증을 걸린 것 같은데 기억을 못했을 뿐 사실 많은 것을 먹은 겁니다. 먹은 건 모두가 살로 간 것입니다. 물만 먹었는데 살쪘다라는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물만 먹었는데 살이 쪘다라는 거짓말처럼 순수하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계획을 조금 시간 내셔서 조금 찬찬히 보면요,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다윗의 은밀한 계획을 다 알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은밀한 계획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장나버린 다윗의 마음과 집안을 뒤흔드십니다. 그 거짓말을 흔들고 그 신앙을 흔들고 그 마음을 흔들고 그 집안을 흔들고 그 삶을 흔듭니다. 결국 들통나는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말처럼 다윗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뒤에, 죄의 심판 뒤에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하나님이 냉혹하게 들려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 없는 분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월요일에 설교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통해서 그 편지에서 칭찬을 단 한마디도 써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주며 마치 당시에 노예가 먹었던 미지근한 물을 하나님께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노예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화를 낼 것 같고 어쩌면 심판할 것 같은 그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요청했던 말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초청입니다. 다윗에게도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견고하다고 생각했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계획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이 그게 맞냐? 너의 삶에 그 계획이 맞는 것 같냐? 아니다. 왜 너는 가난한 자의 암양 한 마리 새끼를 잡아서 많은 양과 많은 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악한 생각과 계획을 진행하였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만 먹었는데 살이 쪘다라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51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이 자리에 다윗처럼 어둠의 길을, 고난의 길을, 힘듦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